우리 오늘 함께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배를 걸어오시는 사건입니다. 사실은 별개의 서로 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각각 말씀을 보는 것이 맞지만 조금 더 말씀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앞에 나왔던 사건을 염두에 두고 보면 조금 더 부분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이 전개되는 방식 그대로 지금 사건도 그대로 전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보지 않지만 나중에 이제 한 몇 달 후에 보게 될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사로 사건을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또 짧고 유명한 본문이어서 원래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고 할 때는 이제 다른 본문도 다 마찬가지인데 본문 순서대로 쭉 주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절절마다 이렇게 각 절마다 설명을 쭉 하고 그 순서대로 설명한 다음에 이제 정돈을 해서 하는데 오늘은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본문에서 중요한 요소 3가지를 각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정돈해서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사건은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상황, 문제인데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있죠. 근데 시간을 보면 이미 어두웠다. 그러니까 해가 진 거죠. 저는 원래 물을 좀 무서워하는 편이라 배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바다를 보면 좀 무서워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여의도에서 10몇 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유람선 안 타봤습니다. 강물에 빠져 죽을까 봐. 근데 이게 밤에 이 밤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 달리거나 이런 밤이 아니에요. 가로등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는 그런 밤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인다. 그래가지고 다 이게 배가 뒤집혀질 지경이다. 그 얼마나 무서운 문제였을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을까? 현실이 별로 좋지 못한 거죠. 근데 이 좋지 못한 상황을 보면 앞에 있던 오병이와 비슷해요.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5,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있지만 5,000명이 몽땅 다 문제잖아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 먹을 것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자기 문제 해결하고 옆에 있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10명 다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 그 옆에 있는 사람 100명 다 가난해서 굶주린 사람, 5,000명 몽땅 다 굶주린 사람들 뿐이었죠.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문제거리만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주변을 둘러보면 문제거리만 있다고요. 풍랑만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 오병이어보다 지금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은 단순히 굶주림의 문제였다면 한 끼, 두 끼, 몇 끼 그냥 조금 먹거나 못 먹는 그런 문제였다면 지금은 죽고 사는 문제거든요.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그리고 사실은 죽을 지경을 만난 그런 모습입니다. 오병이어 때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로는 주변을 둘러보면 다 죽을 지경이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그게 지금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또 자기 자신을 보면 내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그게 바로 지금 상황입니다. 이 제자들이 건너가면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오병이어 때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같이 하고 있질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가셨고, 왜 가셨는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예수님 혼자 산에 가셨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그냥 이제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이 문제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자들이죠. 앞에 있던 오병이어 사건은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있었죠. 불특정 다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자들도 있었지만, 근데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가 없어요. 5,000명이나 되는 무리, 500명이나 되는 무리,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제자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께 선택을 받은, 특별히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가시는 표적과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물론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신앙의 모델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도 그냥 보통 문제가 아니라 죽을 지경을 만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불신자들이나 혹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심판과 형벌을 받아서 너는 죽어야 되겠다, 이래서 만난 사건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자기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구원하신 거잖아요. 그 제자들이 이런 죽을 지경을 만난 겁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가면 요한복음 12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나사로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밤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서 자기 힘을 헤쳐나올 수 없는 죽을 지경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게 바로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지경을 만났다, 힘들고 어렵다. 아마 요즘은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 어떻게 내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이유가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뭐 정말로 뱃사람이어서 물고기 잡으러 밤중에 나갔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문제만이 아니더라도 내가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건 아니면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어서건 여하튼 나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죄짓거나 불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형벌받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죽을 지경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심지어 예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때때로 우리 자신과 좀 비슷한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만나는, 이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첫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가. 두 번째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순차대로 첫 번째 모습, 두 번째 모습, 세 번째 모습 이렇게 나뉘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은 뭐였냐면, 제자들이 막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19절을 보세요. 19절에 보면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자들이 노를 졌다는 걸 보면 그냥 열심히 아마 했겠죠. 저는 뭐 얼마나 노를 저었는지 또 몇 시간이나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여하튼 노를 저었는데 사실 현실 속에서는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이것 말고 다른 거 하나 더 한다면 베드로 물을 막 퍼내는 거, 다른 거 할 게 없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현실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합리적인 행동을,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그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뭔가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10여리쯤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10여리를 갔다고 하는 것을 여러 각도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뼈 빠지게 해도 고작 10리밖에 못 갔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요. 혹은 야 그래도 나름대로 무언가 성과가 있어서 그래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를 10리나 갔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4km나 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냥 평탄한 바다에서 노를 저어도 4km 가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뭔가를 나름대로 해서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고, 사실 이렇게 해도 빠져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뭔가를 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하튼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노를 열심히 젓는 겁니다. 이건 앞에 나왔던 오병이어 사건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나은 점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5,000명이 다 굶주리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니까 그럴 수도 있긴 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니까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뭔가를 효과를 보고 있는, 이게 제자들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에요.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동을 합니다. 두 번째 행동은 두 번째 모습이 나오는데 그 모습은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이 부분이 이 제자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조금 뒤에 이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시죠.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흔들리거리고 있는, 휘청거리고 있는 배에 타고 있다가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본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가? 19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걸 제자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어떤 행동, 어떤 반응을 했냐면 두려워했습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일단은 예수님이 보였다는 자기 보았던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저 물귀신이 아닌가 이러고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보았지만 여전히 풍랑을 보고 그냥 두려움을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였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생기거나 야 이제 살았구나 환호하거나 이게 아니라 왜 여전히 예수님조차 두려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분이 예수님인 걸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물귀신이라고 진짜로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렀거든요. 분명히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인식하지 못한 거예요. 알아차리지 못한 거예요. 무지한 상황 그대로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풍랑을 봐도 두렵고 그리고 예수님을 봐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믿음이 가득 있었다면 풍랑을 보아도 이 풍랑이 지금 내 눈앞에서는 풍랑으로 존재하지만 조금 뒤엔 사라질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두렵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 만약 마음에 믿음이 있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인식하고 알아차리고 그리고 두렵지 않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예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봐도 주님으로 보이지 않아요. 주님으로 보이지 않는. 이건 사람은 다 누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 무엇을 어떻게 보이는지 그것도 많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 이유는 몇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 너무 어두워서 풍랑이 너무 몰아치니까 못 알아봤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애당초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이 풍랑이 일구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시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을 텐데 방금 전에 우리에게 떡을 떼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5,000명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그 주님께서 일어서서 굶주려 있던 모든 무리들을 가만히 자리에 앉게끔 잠잠히 앉게끔 만드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 계시다면 지금 성난 파도가 일어나서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주님께서 앉히실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런 기대를 가졌다면 그런 소망을 가졌다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보이지 않았을까? 늦게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는 부인이 저 꼭대기에 살면서 창문을 열어놓고 집 앞에 택시가 서면 쳐다보죠. 택시문이 열릴 때에 우리 남편이 나오나 하고 쳐다보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런 기다리는 마음이 이 제자들에게도 있었다면 누군가가 나타났을 때 물귀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혹시 주님이신가? 그런 생각을 했을 텐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만들어 불렀다던 그리고 성도들이 만들어 불렀다던 그런 찬송가 가사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는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다시 오실 주님, 재림하실 주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이상한 모습으로만 떠도 혹시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시는가?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소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나 꼭 기억해야 될 점 한 가지를 제자들이 두려워했다는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여지껏 했던 행동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앞부분에서 제자들은 노를 계속 저었고 있었잖아요. 그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합리적인 행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한 현실 속에서 내가 알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한 거예요. 그걸 누가 불신앙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노를 젓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노를 열심히 저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보이는 행동을 보니까
제자들이 지금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예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런 지경이죠. 그걸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앞부분에서 제자들이 살겠다고 죽을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는데 그건 나름대로 무언가 열심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행동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게 불신앙 가운데 했던 행동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노를 저어야 되냐? 저어야죠. 물을 퍼내야죠.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뭔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노를 젓는 것과 주를 향한 믿음은 없이 주님을 향한 소망은 없이 어떻게든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노를 젓는 것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떠냐면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보니까 제자들이 했던 행동을 보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눈꽃만큼도 없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열심히 노를 저어서 나름대로 10열이나 갔지만 그것이 주님을 향한 기대나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내 힘을 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기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발버둥 치던 그런 모습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자들이 앞부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기억한다면 그리고 여지껏 경험했던 수많은 표적들을 기억한다면 주님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이 풍랑이 일고 있는 이 바다 위에서 배 위에서 제자들은 첫 번째로 현실적인 행동은 하지만 두 번째로 믿음과 관련된 행동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불신자와 제자들이 아무 차이가 없는 모습에 불과한 것이니까요. 제자들이 했던 마지막 행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지껏 이야기하면 역시 제자들은 별 볼 일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께서 등장을 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자들이 했던 행동이 나옵니다. 21절을 보세요. 21절에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이게 제자들이 하는 마지막 행동이에요. 사실 이 제자들이 취하는 행동, 제자들이 했던 반응들을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시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어떻게 했는가? 열심히 노를 저었다. 예수님이 보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주님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했다. 예수님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신 걸. 저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마음이 바뀝니다. 여지껏은 두려움만 가득한 마음이었는데 그 두려움이 있던 마음속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배 안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제자들에게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만약 여지껏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풍랑만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는데 우리 중 누구도 이걸 뭐라고 할 수는 없죠.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근데 이제 주님을 보고 주님을 알아차린 다음에는 그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그리고 풍랑이 일고 있지만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일정 부분은 믿음에 있어서 성장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세 번째 항목은 역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앞에 있던 오병이어랑 똑같습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 문제, 현실은 그것이 심각하든 아니면 가볍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해결책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동사의 주어는 예수님이에요. 이 본문에도 보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걸어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세요. 이 행동의 주체는 예수님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 나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문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도응답도 아니고요. 또 제자들이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조차도 주님이 찾아오세요.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하거나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 왜 이제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거나 제자들이 환호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듣던 주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에 대한 응답도 아니고 기도에 대한 응답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정적인 명령이죠. 부정적 명령이니까 긍정으로 바꾸면 담대하라. 담대하라. 사실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면 어떻게 이거 담대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늘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딱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과 관련된 것만 말씀하세요. 왜 너희 마음에 두려움이 있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다른 부분은 이야기 안 하십니다.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맨 마지막 결과, 맨 마지막 행동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바다를 건너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 본문은 제가 생각하기엔 의도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는 바다, 바람, 풍랑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그대로 질문을 던져보자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주님 말씀하실 때 풍랑이 계속 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잔잔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이 잔잔해진 상황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풍랑이 여전히 치고 있는데 주님께서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에는 그에 대해서 기록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신 다음에는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고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는지 잔잔해졌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아예 관심을 꺼버린 거예요. 그냥. 결국 예수님께서 여하튼 풍랑이 치고 있건 아니면 풍랑이 잔잔해졌건 제자들을 데리고 건너편 바다로 데리고 가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거죠. 결국 이런 모습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께 이 제자들이 은혜를 받는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내용은 우리가 원래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첫 번째는 상황, 두 번째는 제자들, 세 번째는 예수님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점들을 늘 그랬지만 다시 한번 정돈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지껏 말씀드렸던 것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문자적인 의미입니다. 사건이 기록하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무엇인가인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그냥 어린아이한테도 물어보면 다 주제가 뭔지 알 거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겁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상황, 그 상황이 문제가 현실이 가벼운 것이건 어려운 것이건 굶주림의 문제이건 죽음의 문제이건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해결을 못합니다.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내 힘으로도 해결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문제는 오병이어 때는 예수님이 눈앞에 보였습니다. 그래도 믿음이 없었지만 근데 지금은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셔서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그 주님께서 우리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조금 지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고 혼자 십자가 지러 가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이 혼자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보기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건 내가 보기에 주님이 보이지 않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대체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느냐? 이 해결하는 문제도 아주 간단해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이 풍랑을 만난 사람들 아무리 물고기를 잘 잡고 헤엄을 잘 치고 어부로 평생 살았어도 결국 바다에서 죽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굶주림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주님께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원래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냥 영적인 의미 이런 걸 주장하시는 분들이나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야기하는 방식대로 지금 본문은 사실 그런 의미도 좀 담겨 있기는 해요. 그렇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죽음의 파도를 넘어서지 못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고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데리고 내가 원래 가고자 했던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말씀하시고 함께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실 것이고 결국에는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 주제는 영생이고 부활입니다. 내가 너에게 참떡을 줄 것이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을 줄 것이고 비록 육신이 죽는 것처럼 보이나 내가 너에게 부활을 줄 것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제 제자들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 본문에 보면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막 1시간 내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본문의 사건을 어떤 각도에서 보고 기록했는가요? 17절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본문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해놨냐면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의 사건을 기록한 저자는 저는 이제 요한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종결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을 당하는 입장에서 현재 입장에서 기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훗날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다. 사실은 이제 금방 다 해결될 건데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지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거죠. 다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제자들의 입장이 참 믿음이 없는 그런 이유가 이런 입장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훗날 깨닫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훗날 깨닫게 되는 것. 그건 지금 당장은 어려운 것처럼 보여도 지금 당장은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우리는 저 건너편으로 안전하게 건너가게 된다. 지금 당장 그걸 몰라요. 그런데 훗날 그걸 깨닫게 될 거예요. 그걸 다 깨달은 사람이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저렇게 믿음 없이 현실만 바라보고 풍랑 때문에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누구나 다. 늘 이게 입시 이야기만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첫째는 삼수를 하고 둘째는 재수를 했잖아요. 첫째가 고3 때 썼던 참 팔도를 유람하면서 썼던 원서가 다 떨어졌습니다. 한 군데도 못 붙고 그리고 나서는 재수하고 난 다음에도 무려 5군데가 떨어지고 한 군데가 달랑달랑 남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생각해보면 누가 딱 와서 알려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부산에 한 군데 될 거다 이렇게 알려줬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있었겠죠. 떨어질 때마다 떨어지는구나 한 군데 붙을 거야 이러고 있을 텐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걸 기록한 사람은 훗날 무엇을 알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훗날을 기준으로 현재를 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소망하고 그 상황을 기준으로 현재의 문제와 어려움을 보는 것입니다. 천국을 기준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는 죽지만 그러나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내가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현재 육신의 죽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거죠. 현재를 살고 있지만 현재에 속한 자로 살지는 않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야 합니다.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기는 거 당연한 겁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까지 우리가 뭐라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에 시험이 있으면 바들바들 떨리거나 변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면 좋지만 그건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노를 저어야죠. 노를 저어야죠. 어떻게 노를 안 젓습니까?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과연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가난하고 쪼들리고 살면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당연한 것이지만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수험생 생활을 하면 고3이 되고 재수생, 삼수생 생활을 하고 있으면 시간이 없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나에게는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좀 예민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힘들고 어렵잖아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죠. 방역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훗날 우리가 돌이켜 보았을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방역을 했는가? 아니면 그냥 그저 방역만 했는가? 결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날들이 올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류의 어려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연 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가 할 것들만 하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던 것이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풍랑 속에 있던, 주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 있던, 심지어 주님이 나타나셨어도 내가 주님으로 인정되지 않는 그럴 만큼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지침 속에 있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믿음으로 주님, 제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풍랑 속에 있지만 풍랑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을, 담대함을,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기적들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